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소망.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앞장 5장에서는 역사의 심판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비밀한 종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인봉된 두루마리 책을 전해받으신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6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굳게 닫힌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떼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2절에는 첫째 인을 땜으로써 정복자를 상징하는 흰 말이 출현합니다. 3절로 4절에는 그 뒤를 이어서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이 따릅니다. 5절로 6절에는 그로써 지상에 이 검은 말로 표현된 처절한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7절로 8절에 청황색 말로 표현된 사망이 이 지상에 발생할 것입니다. 9절로 17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환란의 와중에도 어린 양의 제단 아래에서는 심판을 재촉하는 순교자의 호소가 들리고, 이제 땅과 하늘의 대지각 변동, 또 우주 전체의 질서가 무너져가는 대변화가 뒤따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종말을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재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 또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재난은 죄를 묻는 하나님의 심판과 벌하심입니다. 재난은 죄를 묻는 하나님의 심판과 벌하심입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에 따르면 어린 양이 이제 7인을 떼기 시작하며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이제 모두 말탄 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흰말 탄 자, 승리를 상징하고 또 붉은 말 탄 자, 전쟁과 피 흘림을 상징합니다. 검은 말 탄 자, 슬픔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사망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재난과 또 전쟁, 고난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이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이 네 말 탄 자는 그 이미지가 바로 구약 스가랴 1장에 나오는 네 말의 환상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본 환상에는 홍마 탄 자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로서 이제 땅은 평안하다라고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BC 530년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제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있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장차 임하게 될 완성될 메시아 왕국의 소망과 약속의 상징임을 강조하면서 이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스가랴서의 이 말탄 자들은 이스라엘의 70년 바벨론 포로를 주도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임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재난을 상징하면서 각 색깔은 이 전쟁과 피 흘림을 상징하는 홍색, 또 승리를 상징하는 흰색, 전쟁 후의 혼란을 자색으로 표현하고 있고 재난과 슬픔을 흑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묻는 하나님의 심판과 벌하심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탄 자들의 보고는 당시에 바사왕 통치 아래 온 땅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약탈당한 이스라엘에게는 침략국의 통치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불길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질투와 또 안일한 열국에 대한 진노를 표시하면서 유다 왕국의 범죄함으로 인한 재난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한 자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가랴 환상은 요한계시록적인 이 징조의 핵심인 재난의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종말을 재난으로 묘사하기에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6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나 공포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재난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재난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어린 양이 인을 뗄 때마다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어린 양이 어떻게 재난의 시작자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에스겔 14장의 예루살렘 멸망 예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불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행한 나라에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온역이라고 하는 이 4가지 중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엄중한 심판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의 행동과 소위로 볼 때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이 결코 무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재난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결케 하고 복되게 하는 방법이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억압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마땅히 임할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는 정결케 하고 성화시키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재난이 나타나더라도 오직 어린 양의 손에 의해서만 떼어져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 징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자식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공포로 두려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은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은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날 혹은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 말의 의미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마지막 날 같다, 종말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날 모든 시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종말입니다. 이 종말의 때 일어나는 환난과 재난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소망 가운데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라, 말씀에 붙들어 매라라고 하는 신앙 훈련의 목적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종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의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은 이 예언들과 핵심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섯째 인에서 이 요한계시록만의 특별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자신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흰 두루마리를 받으며 이 종류들의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구약 스가랴서의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정결케 하시는 이 손길의 대상이 이스라엘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인떼시는 보여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이스라엘, 국한된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에 관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 백성된 성도들 모두를 가르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적인 견해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보통 세대주의라고 하면 지상 천년 왕국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회는 그 전에 휴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을 세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타민족 간의 차별이 없어졌다라고 믿고 있고, 교회가 종말의 중심 대상이자 초점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심판은 교회를 정결케 하고 교회의 대적들을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종말의 모든 각본에서 우리가 주인공이고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간섭은 불신자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이지만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격려와 실제적인, 그래서 정결케 하시는 은혜의 손길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시대적인 시간의 연결로 보는 것은 이 환상이 보여주는 참된 중요한 의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계시록의 환상들은 개괄적인 표현으로서 앞에서 한 이야기가 뒤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며 점점 상세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대기적인 예언이나 순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의 꿈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꿈을 꿨지만 결국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점점 더 분명해지는 방식, 이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시간을 계산하라고 주신 계시가 절대로 아닙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그 목적이 이 종말의 기간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현실, 시간,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설명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더 이상 아끼시거나 남겨두신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다시 주님 배움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거룩하고 반드시 설 것을 믿음으로 이 말세, 이 종말의 시기에 짧은 인생 현실 속에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시고 더욱더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주님 만남으로 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는 바 내용과 약속된 소망들을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세상 풍조에 지지 말며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승리하는 자랑과 성숙이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침내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회복 불가능하게 보이는 치명적인 이 현실 앞에서 영적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선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치유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모든 가람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함 속에 거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행복한 아침 감사년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